아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전 지구촌에 각종 불안과 갈등과 전쟁과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올 한 해 연초에 우리 영일교회에 주신 표어와 사명과 기도 제목이 샬롬이었습니다. 오늘로서 샬롬에 관한 설교는 마지막이겠지만 하나님 주신 이 샬롬의 사명과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샬롬의 축복이 여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또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영일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제목인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샬롬의 왕이 오신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샬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시는 성탄의 계절에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우리 영일 교회에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는 매 시대마다 평화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평화의 시대, 평화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사적으로 평화의 왕이 왔다라고 선언한 시대가 있었고, 평화의 나라,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외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팍스 로마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팍스 로마나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였는데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를 끌어서 평화의 왕이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로마는 수백 년 동안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제발 이 무시무시하고 지긋지긋한 전쟁을 그만했으면 하는 보이스가 커져갔습니다. 바로 이때 로마의 수백 년간의 전쟁을 종식시킨 왕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조각상인데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이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는 그의 저서 황제들의 생애에서 그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로마의 황제, 평화의 왕이었던 아우구스투스 동상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 거리마다, 신전마다 세워져 있었다. 그는 그를 끌어서 로마의 평화와 안전을 가져왔던 가장 이상적인 정치 지도자라고 칭송을 했는데요, 그래서 당시 팍스 로마나를 다른 말로 팍스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렇게 명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던 왕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였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는 곧 팍스 아우구스투스라는 말로도 통용이 되었고, 당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평화의 왕은 곧 아우구스투 황제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사도 바울도 태어나고 사도 바울도 활동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관용어구 중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로마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자, 라틴 말로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말은 로마 팍스 에터 세큐리타스라는 말인데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로마는 뭐하다? 평안하다. 로마는 뭐하다? 안전하다. 자, 바울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관용어구를 인용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의 말을 인용하며, 자, 한번 보시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게 앞에 나오는 말이 관용어구입니다. 라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이 앞에 그들은 로마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말을 바울은 인용을 하면서, 그런데 바울은 자, 로마가 말하는 평안과 안전은 참된 평안과 안전이 아니며 영원하지도 못할 것이며, 마치 여인 해산에 출산이 갑자기 많은 것처럼 로마의 평안도 갑자기 멸망을 당할 것임을 경고하고 예언하는데요,
실제로 얼마 못 가서 로마의 평안과 안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로마의 평화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꿰뚫어 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누구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그러니까 로마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과 로마가 주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이 본질에서 두 가지 평화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은 근본적으로 이 두 평안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샬롬, 평안은 어떤 평화일까요? 첫 번째, 힘과 무기와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평화입니다. 자, 또 당시 로마 사람들이 잘 쓰는 관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 비스, 파켐, 파라벨룸인데요, 평화를 원한다면 뭐를 준비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결국 로마 사람들이 쟁취하는 평화는 힘과 무기와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폭력이 있는 평화였습니다. 힘 있는 자의 평화였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바로 따라서 이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이십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평화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로마의 평화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평화였어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그 모든 식미 영역에서 로마 시민들만 인구 부포는 단 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4%는 노예들이었거나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전쟁으로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는 6%만을 위한 로마 시민권자들만을 위한 평화였고 저들끼리만의 안전이었습니다. 나머지 94%는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오히려 그 평화 이면에 억압과 착취와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세 번째, 로마의 평화는 불안정하고 영원하지 않는 평화였습니다. 사실 로마가 팍스 로마나를 외치고 자랑하던 시기에 로마의 권력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반란과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아우구스도 황제를 시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해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평화의 왕으로 불리웠던 본인은 늘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며 살아갔습니다. 로마 역사학자 중에 타키투스가 있습니다. 로마 역사 연대기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낭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평화의 왕으로 칭송받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의 평화,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는 위장된 가짜 평화였고 정치적인 술수를 위한 평화였다. 그는 오히려 권력을 위한 교활한 책략가이며 독재자이며 자신의 정치적인 정적들을 비정하게 죽이는 암살자였다. 이건 이제 그까지만 하도록 하고, 이건 출처를 제가 밝힌 겁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내가 주는 평화는 본질적으로 마다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다시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시고 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연초에 그동안 우리 교회 주신 사명과 기도 제목 샬롬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자, 성경에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5가지 영적 함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5가지 간단하게 봅니다. 자, 위로 주시는 샬롬을 성경에 평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적인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마음에 주시는 샬롬을 뭐라고 번역했나요?
이거는 평안이라, 원문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문맥에 따라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러니까 샬롬을 한 단어로 우리가 번역하고 인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에게는 샬롬도 필요하고 또 마음에 샬롬이 필요하죠. 요즘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평안의 샬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샬롬은 뭐로 번역이 됐다 그랬어요? 화목. 화목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잘할 때 바로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악해서도 아닌데 다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 보면 관계가 잘못되어서 서로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또 그런가 하면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만남의 복을 통하여 복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하면 만날 때마다 반갑고 만날 때마다 또 보고 싶고 만날 때마다 그리워지는 이 만남의 복이 바로 어떤 샬롬이라고요? 이게 화목의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도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거기에 뭘 명하셨다고요? 복을 명하셨습니다. 곧 영생이로다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화목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평화가 뭐라고요? 샬롬이 평화, 이는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과 싸움이 없는 상태, 이렇게 샬롬을 명할 때는 평화 그랬는데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이 말이 편안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이 편안은 육체적인 샬롬을 포함하기도 해요.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기 좋아도요,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이렇게 불편하면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988-234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올 한 해에 매월 첫째 주마다 주제 말씀 주일로 정하고 이제 평화, 샬롬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한번 제목만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제목하고 주제 말씀만. 자, 다 같이 1월 합독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2월입니다. 샬롬의 화목 제사를 드릴지라. 3월입니다. 여호와 샬롬. 4월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특별히 4월은 이제 사순절이 있고 고난주간을 거치는 월이어서 인류가 정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비극적인 전쟁이나 이 사건이 없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5월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6월입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7월입니다.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만나서 평안하냐? 세 번을 묻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녀는 말하지 못하는 큰 불안과 걱정이 있었는데 그걸 알고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물음은 하나님의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내년 한 해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월입니다. 합독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말이라 고치리라. 9월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10월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많이 구하잖아요. 여러분, 복하면 제일 먼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여기에 많이가 떠오르시나요? 예. 또 어떤 복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명예, 권세, 이런 것, 화무시비롱이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복은 샬롬의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샬롬을 많이 구하시고 또 피스메이커도 되시고 또 샬롬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입니다. 무엇의 언약? 샬롬의 언약.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제목인데요. 자, 더 이상 제가 샬롬에 관한 주제를 설교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샬롬의 사명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늘 가슴에 새기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평강의 왕이 오신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후렴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임할 것이라. 이 말씀 일종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앞으로
이런 왕이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샬롬의 왕이다라고 예언하십니다. 어떤 왕이신지, 어떻게 오셔서 통치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요. 첫 번째,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음을 드러내십니다. 6절입니다. 자, 정사는 권세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참다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 하늘과 땅의 이 좋은 권세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링컨 대통령이 취임 연설문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부분만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지금 저는 워싱턴 대통령 이래 그 어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가 아니면 저는 이 직임을 결코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세상의 지도자들, 소위 왕들, 대통령이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 왕 노릇하려고 천하가 내 손 아래 있소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표현했을까 합니다만은 그냥 너무 자신감 넘쳐서 교만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할 때, 그런데 링컨은 아주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백성들을 향하여 저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가 아니면 저는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연설인가요? 결국 링컨이 위대한 일을 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큰 일을 할 분들일수록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시면 기묘자,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펠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신비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주 신비하고 오묘하신 분.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몸을 통하여 태어나신 것도 사실 신비입니다. 이걸 어떻게 인간 언어로 설명할까요?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설득할까요? 물론 성경은 기본적인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만은 인간의 언어 자체가 불완전하고 우리 이해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비 그 자체시잖아요. 가르쳐 주어도 우리는 머리가 못 따라가서 이해를 못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시고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신 것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건 어떤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도 목사지만 바이블 스타디나 또 말씀 전할 때 나름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쓰고 짜립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믿어지시면 솔직하게 아멘하세요. 안 믿어지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논리로는, 세속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근데 사람이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는 것은 안 하시거든요. 자, 예수님이 동정녀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하세요. 안 믿어진다고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게 그게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더 놀라운 신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신비는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 같은 인간도 오해하지 마시고 좀 따라서 하세요. 나 같은 죄인도. 아직 시험 안 드셨죠? 제가 좀 더 나이바게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손 들고, 나 같은 인간 모두. 제가 두 번째 말하기 좀 그래서 나 같은 인간 모두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인간 말 정도. 이런 바라봐도 구원받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천국 가는 게 신비 아닌가요? 예, 기모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천국 가면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모사입니다. 9장 6절에 보시면 모사라, 이게 참 우리나라 모사꾼이라는 말이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요, 이건 요해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따라서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신약의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글자 그대로 위로자라는 말이거든요. 위로하시는 영.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위로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핸델이 나이 56세가 되었을 때 인생의 큰 절망과 위기를 맞이합니다. 곡을 여러 번 썼지만 발표할 때마다 다 실패합니다. 게다가 갑자기 스트로크가 와서 오른쪽이 거의 완전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빚쟁이들은 그를 고소하겠다고 법정에 세워갔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핸델은 큰 절망과 고통을 빠져 있었을 때 주님은 한 위로자를 그에게 보내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찰스 제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한 대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음악가는 아니지만 그가 가져온 대본은 음악을 잘 모르지만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대본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 대본을 한 번만 읽어보라고 권면하고 부탁했습니다. 핸델은 그 대본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서 그런 영감이 쏟아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악상을 마구 내려갑니다. 무려 24일 동안에 자는 것과 먹는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는 악보를 써내려갑니다. 이렇게 탄생한 곡이 그 유명한 불후의 명곡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곡이 탄생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곡의 첫 번째가 대사가 너희는 뭐해라? 위로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내 백성을 뭐해라?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을 귀히 여기시고 성령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성령은 나를 잘 아시고 위로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필요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성령으로 위로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어떤 경우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주님은 필요하시면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필요하시면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나에게 위로의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내가 복받은 건지, 내가 누군가의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자, 이게 중반절입니다. 전능하신 모라 하나님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죠. 임마, 우리와 누 계신다라는 말이죠. 실제로 주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다섯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런절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곧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믿어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 이게 신비거든요. 그럼 안 믿어지는 것도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안 믿어져도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처음 나와도 믿어지는 사람이 복입니다. 자, 마지막 평강의 왕이십니다. 6절에 보시면, 자,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늘 빠짐없이 우리가 다시 받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칸탄타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말씀인데요.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니까 12월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성탄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지루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때로는 기쁨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성탄절에는 평화의 왕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행하게도 인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거는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인류의 비극과 모순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를 원하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사는 나라가 정말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모순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데 바로 모순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데 바로 그 평화를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리더십을 통하여 평화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마다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정말 거의 목숨을 걸고 거기에 지지하고 운동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이 샬롬의 왕이 되어주셔서 평화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데요, 역사를 보시면 인류에 그런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 아우구스투스도요, 결국은 그가 외친 샬롬은 타키투스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위장된 평화였고 속이는 가짜 평화였고 정적을 죽이면서 쟁취하는 폭력의 평화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너무 정치 지도자들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시스템을 통하여 평화의 시대를 구합니다. 결국 그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도 사람들인데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데 그렇게 할까요? 결국 여러분, 참다운 평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기본적으로 평화의 왕을 영접해야 돼요. 아멘인가요? 영접하고 두 번째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야 됩니다. 인류가 참된 평화를 누리길 원한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곳에 참된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그 평화의 그 통치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영일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한평생 샬롬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